반갑습니다. 저는 소망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맡고 있는 조성실 목사입니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OTT 플랫폼의 강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이 이미 OTT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20대 청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이전에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이제 방송의 시대, 모든 것들을 보편적인 시청자가 보던 시대에서 이전 네로캐스트라고 해서 협송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청자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컨텐츠나 아니면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공급받기 원하는 시대가 바로 OTT 시대로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시대적인 특징은 초개인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더 각자 개인에게 맞춘 맞춤형 소비재나 콘텐츠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이런 초개인화 시대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OTT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천들이 자신에게 맞는 신앙 콘텐츠를 찾고 또 그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들을 OTT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OTT 크리스천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ON이라고 해서 ON 클라우드인데, 언제 어디서나 내가 신앙적으로 돌봄을 받고 또 신앙적인 양육을 얻기 원한다라는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예컨대 내가 기도를 누군가에게 받고 싶을 때 이전에는 교회에 찾아가거나 목사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적인 돌봄들을 성도들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T의 약자는 테일러드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맞춤형 신앙 컨텐츠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개인들의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가정의 형태도 1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또 지금 우리 가정의 신앙의 형태에 맞는 그러한 양육 콘텐츠를 제공받기 원하는 그런 요청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텔레파티라고 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OTT 크리스천들이 각자 개인화된 자리에서 혼자만의 신앙 활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간 속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OTT 플랫폼에서는 파티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각자 다른 공간들에 있지만 동시간에 함께 모여서 OTT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신앙생활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신앙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편향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에코 챔버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색깔과 사고 안에서만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 다른 색깔의 신앙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파편화된 신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개인주의의 성향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개인화되는 것이 과연 신앙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공동체 활동을 할 때에 실시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공간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지만 끝까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은 시간에 함께 접속하거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실시간성이 주는 공동체성을 우리가 더욱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교회가 또 공동체가 관계성을 더욱더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느슨한 연대라고 해서 각 소그룹들을 교회가 어떻게 편성하고 같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소그룹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점은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안 교인들이나 플로팅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소속돼서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한층 더 쉽게 교회나 공동체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텐데 그때 먼 길을 돌아서 교회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앱이나 아니면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신앙의 돌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교회의 문턱을 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내의 어떠한 메시지 전달의 구조가 탑다운이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것들을 물론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거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방향적으로 끝났는데 OTT 크리스천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플랫폼들이 부상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버텀업으로 교인들이 직접 고민하고 또 가장 갈급해하는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또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좋고 맞는 그 꼴을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이러한 OTT 크리스천들의 등장이 교회 안에 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TT 플랫폼 또 OTT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 AI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확장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AI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그에 대한 대응과 또 교육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AI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어떠한 그러한 컨텐츠들이 어떠한 편향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허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교회나 아니면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 또 방법들을 미리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윤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AI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이슈가 되면서 모든 흐름들이 다 기술자들의 말 한마디에 휩쓸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 흐름들을 결정해 나갈 때에는 기술자뿐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 또 종교, 윤리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교회가 이러한 공론장 안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기독교 AI나 어떠한 AI 플랫폼들을 사용할 때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AI의 설계자 또는 AI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것들을 고민하고 또 분석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에 관련해서 목사님들께 아니면 교회에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질과 비본질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또 목회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변증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역할들은 변화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들, 예컨대 지금 교회 현상들을 봐도 행정이나 아니면은 단순히 반복되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에너지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또 새로운 길들을 찾는다면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면서도 비본질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에너지들을 훨씬 더 좋은 에너지들로 바꿔서 교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관계성에 대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하고.
이러한 AI의 발전이나 아니면 산업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것들에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인 외로움이나 아니면 나 혼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때 과연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누군가는 관계를 맺어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될 텐데, 그러한 노력들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외로움에 빠졌던 아니면 관계가 파편화되고 끊겼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또는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